시고 또 말씀도 전해 주시는데요. 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5편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도 급해지죠.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뭔가 큰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마치 아이가 잠자고 있는 엄마를 깨우듯이 아무것도 말해도 남자들은 뭘 잘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 그런 아빠를 깨우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어 부릅니다. 지금 다윗이요, 그런 상황을 만난 것 같아요.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자, 시편 35편의 시작은요, 이제 원어로 보면 다투십시오라는 그런 명령의 말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 문장 배열을 보면 느닷없이 2인칭 명령 다투십시오, 이 말이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달라는 그런 말임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싸우십시오라는 2인칭 명령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는 그런 목적어가 나옵니다. 다툰다는 말은 이제 법정에서 쓰는 말 같고요. 또 이제 싸운다는 말은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쓰는 말인데요. 둘 다 비슷한 상황이죠. 뭐 법정이나 전쟁터나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서 생긴 일입니다. 공격을 당한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과 좀 싸워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누군가 자신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뭐 엄마를 부르든 아빠를 부르든 뭐 형을 부르든 누나를 부르든 그렇게 누군가를 좀 부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를 잡고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창을 빼어들고 일어나셔서 나를 쫓아오는 그 사람의 길을 막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쫓기는 거잖아요. 막 누군가를 쫓아오고 있고 막 누군가를 공격해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 사람들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가 되어서 이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의 구원이다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사야서 49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의 전능자다, 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는 거죠. 자, 저는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어졌던 그 명령들, 하나님 싸우십시오, 하나님 다투십시오, 하나님 방패를 잡으십시오, 하나님 창을 좀 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라는 이런 명령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면서 동시에 신뢰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까? 엄청나게 두렵고 위기감 속에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너의 구원이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힘이나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하는 너의 구원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한다는 것. 여기 보면 이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히브리 말에서 내가, 나는이란 그 대명사를 쓰면 일부러 쓸 필요가 없는데 쓰면 강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바로 내가 너의 구원이다 라는 그 말씀 듣고 싶다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하고 나에게 구원이 될 만한 건 뭔가가 있을 거예요. 물론 도움이 되죠. 구원에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그런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정말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찾기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힘이 될 것 같고 구원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막상 그것이 있다고 해서 진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그냥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가? 자, 이제 4절부터 읽어볼 텐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지 좀 찾아보십시오.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누군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의 생명을 해치려고 쫓아오면서 여기저기 다윗을 잡기 위해 그물도 숨겨놓고 함정도 파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방 천지가 함정이고 그물이라고 생각하니 어디 맘 편하게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가죠. 그럴 수가 없죠. 무엇에 당할런지, 어떤 일이 생길런지, 이번에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정말 불안하고 무섭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는 겁니다. 내 목숨을 노리고 달려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바람에 겨 날리듯이 천사를 보내셔서 몰아내 주시고 또 길이 어둡고 미끄러워 나자빠지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천사가 쫓아가서 잡게 해주시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 자기가 숨겨놓은 그 그물에 지들이 걸려서 혼자 그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눈에는요, 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그 천사가 그들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나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믿고 있었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이 있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당한 그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일라 사람들께 살려주었습니다. 구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 중 하나 같은데 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일라 성이 이제 사울 왕에게 포위가 되죠. 자,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이 사울 왕에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좀 알려달라고 막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길 거다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그일라를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다윗은 그동안 살아남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좀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경험이 있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기에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찬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뭐 꼭 경제적인 그런 가난과 궁핍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가난하고 궁핍한 것도 다 포함하지만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없는 그런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이 말씀 믿으십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정말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무슨 힘으로 강한 자에게 건짐을 받습니까? 힘이 없어요. 가난하고 궁핍하면 싸울 힘도 없고 버틸 힘도 없고 그냥 늘 노략당하는 것처럼 늘 뺏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난한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또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 정말로 싸워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항복하고 또 당하면서 그냥 이렇게 당하면서 사는 게 맞나 보다라고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빼앗는 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감히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또 노략질 하겠습니까? 그런 건 못하죠. 뭐 가난한 자나 아니면 뭐 이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빼앗는 자나 다 마찬가지로 둘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분명히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또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인에게는요, 이 다윗에게는요, 또 다른 억울함이 있었는데 11절 말씀 보실까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지금 여기를 보면 이제 다윗을 거짓말로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자꾸 묻고 또 캐묻습니다. 왜죠? 네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너가 했다라고 전제하에서 계속 묻고 캐묻습니다. 뭐 억울하죠. 이런 일 당하면 억울하고 이렇게 미치고 팔짝 뛸 그런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더 힘든 게요, 다윗이 외롭다 그래요. 외롭다 그럽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니. 아마도 이 시인 다윗에게 불의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가까운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모함을 받으면서 느끼는 그런 억울함만이 아니라 다윗은 일종의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회고하기를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한탄하기를 그때 했던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으면,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기도했을 때 병 걸렸던 그 사람들 다 회복되어서 병이 나았던 것 같은데요, 그냥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냥 병 걸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뜻 같기도 합니다. 배신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14절에도 이와 비슷한 배신감이 묻어나 있는데요, 14절 보실까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16절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다윗이 자기 친구들에게 대하듯이 아주 친절하게 형제들에게 행하듯이 아주 깊은 사랑으로 이렇게 대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상복을 입고 곡하면서 몸을 굽혀 애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다윗이 넘어지자 그들이 기뻐서 좋아서 떠들고 막 불량배들이 달려들어서 다윗을 찢었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들, 내가 그렇게 친하게 잘 해주었던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이를 갈고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억울하죠. 부당한 일 만난 것 같죠. 자, 그때 다윗은요 선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했지만 그들은 다윗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억울한 일 당하게 만들고 또 다윗이 넘어지자 실패하고 또 넘어지자 조롱하고 비웃고 달려들어서 막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당한 이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좀 이 억울한 마음 가지고 좀 되갚아 주려는 이 억울함을 좀 풀어보려는 그런 무슨 계획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뭔가 힘도 있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달려가서 맨주먹으로 한 방 이렇게 탁 날려야 시원할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그런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아뢰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외로운 마음, 뭐 그런 자신을 좀 건져달라고 너무 위급하니까 나를 좀 건져달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사실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그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한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다 아뢰면서 아주 찐하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아뢰면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 다 아뢰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되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왜 내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뭐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뭐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같은 말씀하는 건데 왜 내가 스스로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거 맡기라고 말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는요 아무도 정말로 공의롭게 정말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감정에 이끌리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에 이끌리잖아요. 우리의 죄성에 따라서 이끌리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한다고 해도 아주 공정한 복수를 한다고 해도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기울어진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막으려고 뭐 법도 있고 뭐 재판관도 있고 다 있는 거지만 그마저도 이런 재판도 불의한 재판이 되기도 하고 불완전한 재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예요.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 그리고 온전한 그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복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또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서로 선하게 사랑하며 또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아주 길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탄원하며 구하는 것 바로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시기를 간구할 뿐인 거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관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고만 계시지 말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유일한 것 뭘까요? 나의 유일한 것, 생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나의 그 생명을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내가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여러분, 아직 뭔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다윗의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저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다윗의 찬양이요, 다윗의 힘이요,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믿음의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찬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요, 누구든지 쉽게 잃어버리는 그 찬양의 모습이 믿음의 찬양입니다. 믿음의 찬양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찬양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 전에 하는 찬양,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찬양이 원래 그래요. 찬양은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일을 향해서, 그건 그 일을 향한 것은 찬양이 아니죠. 찬양은 누구를 향한 것이 찬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찬양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들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알고 믿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아뢰고 있는 다윗을 보면요, 바뀐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아니, 되는 일은 더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되는 일은 더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면요, 이상하게도 거기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힘이 솟아납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런 것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끝내 선하게 이루실 거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계속 일이 안 좋아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서 다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 그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19절부터 보실까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아니,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주 이 다윗을 까닭 없이 미워해요. 거짓말로 모략합니다. 막 웃어대면서 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봤어,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막 거짓 증언합니다. 이걸 다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이렇게 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하고 아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22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모든 것을 하나님 보셨으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재판을 선악간에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 원수들이 야 우리가 바라던 소원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먹어버렸다,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전히 다윗은요 자신의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맡기고 간구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26절 보시죠.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보세요. 반복되지만 이 다윗의 기도이자 찬양인 그 내용들에 반복되는 그 패턴이 보이시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자세가 똑같습니다. 자신이 당한 불행을 막 기뻐하면서 막 뽐내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나의 정당함을 옹호하고 기뻐할 사람들이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왜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위대하시다 말하면서 찬양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겠노라 고백합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 없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고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기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뢰입니다. 불의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서 내가 정말 맨주먹으로라도 한 대 이렇게 날려서 때려주고 싶은 그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하고 억울한 일 다 보셨으니까 잠잠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면 다윗을 쫓아오던 그 원수들이 다 쫓겨가요. 바람에 날리던 겨와 같이 다 몰려갈 것입니다. 사방천지에 나를 잡겠다고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쳐놓고 했어도 하나님이 나서시면 그 원수들이 자기 그물에 걸리고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었어요. 이걸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해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인 내가 바로 너의 구원이다. 이 말씀해 주시길 소원하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거죠. 주께 감사하며 주를 백성들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도 다윗처럼요 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처리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간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지 알 수 있느냐? 저는 이 다윗이 했던 그 기도, 다윗이 했던 그 찬양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올 때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건 맡겼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일 당해서 또 쫓기는 일을 만났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마음 쏟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소원 가운데 기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